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은 구제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은 구제할 때에 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영이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육적으로 해석하니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오늘 성경을 영적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이것은 성경을 말합니다.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성경을 가르칠 때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뭐로?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그럼 성령께서 가르친 뭐예요? 성령은 깨닫게 하는 영이죠. 그건 사람의 지혜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했어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적인 일은 영적입니다. 이 예배도 영적입니다. 이게 영적인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말할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것을 분별한다, 그런 의미를 두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에 있는 무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당들은 어때요? 귀신도 보고 귀신과 이야기도 하고 영적인 것을 너무나 체험을 많이 하고 너무 잘 아는 자들이 무당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무당이 예수 믿습니까? 안 믿죠. 그럼 예수 믿지 않으면 어딜 가겠어요? 천국 못 누리겠죠. 그들이 정말로 영적인 것을 분별한다면 천국 갈 일을 해야겠죠. 예수를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 안 믿습니다. 그건 결국 뭐냐? 바르게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냥 영에 섞고 있는 것이 분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영적인, 이 예배가 영적인 예배로군요. 자기 느낌을 따라서, 그게 영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 자기 느낌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느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이 의미는 뭐냐? 영적인 일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일은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영적인 일은 이 성경의 이야기를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일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으로?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것이 뭐겠어요? 말씀하는 것처럼 오직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 그것이 뭐냐? 영적인 것이다. 깨닫는 것은 성령께서 가르치는 깨달음. 다시 말하면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는 말은, 영적인 일은 성경이고 성경은 깨달음으로 아느니라 라는 거다 이 말입니다. 깨달음으로 아는 것, 이것이 영적인 일입니다. 성경을 깨달음으로 알아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성경은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만 다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고기 잡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 진주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밭의 비유.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4장 34절 말씀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도 안 했대요.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대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여 주시니라. 그 예수님은 비유로 다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들으면서 그게 무슨 뜻인지 깨달아야 되는데 그냥 비유적으로 말한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 버리니까 그냥 육신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 고기 잡는 비유, 그걸 전부 그냥 육신적으로 아는 거예요. 영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에서는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제 또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이 또한 뭐라고요? 비유적인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구나. 그러면 이 구제도 비유적인 것을 말하는구나. 그래서 구제할 때에 은밀하게 해라.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해라.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겠습니까? 그걸 은밀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도울 때에 돈을 나누어주고 먹을 것을 나누어줄 때에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걸 덕목 삼아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도와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구제의 가르침이다 라고 설교하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비유라니까요. 육신적인 구제를 들어서 영적 구제를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제는 육신적인 구제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비유입니다. 영적 구제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영적인 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육신적인 구제라고 하는 건 뭡니까? 돈을 나누어 주고 먹을 떡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영적 구제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처럼 날이 이르리라,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기근을 땅에 보낸다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픔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기갈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굶주림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는 것은 떡을 나누어주는 게 아니겠죠? 뭘 나눠줍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나누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제는 육적 구제가 아니고 영적 구제입니다. 영적 구제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나누어주는 것. 다시 말하면 깨닫는 말씀을 주는 것, 복음 전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1차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구제는 뭘 말한다고요? 영적 구제, 복음 전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 전도에 대해서 성경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구제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일단 구제라는 말이 딱 들어오면 육신적인 것으로는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영적 구제에 대한 의미로구나 라고 깨달음의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구제에 대한 대표적인 성경 중에서 잠언서 말씀 구약에 잠언 11장 24절에 이런 말씀 잘 아시죠?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흩어 구제하는데 더욱 부자가 된대요. 아니, 많이 다 나눠줘 버리는데 어떻게 부자가 됩니까?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여러분, 부자가 되려면 아껴야지. 다 줘버리고 어떻게 부자가 되냐 이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여러분, 그것은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된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은 줘버리면 나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돈, 복음은요, 내가 나누어 줘도 내게는 그대로 있어요. 무슨 말 아시겠죠? 또 복음은요, 나누어 주려고 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면 나는 이것에 대해서 더욱 깊이 묵상해가지고 한 2배, 10배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이걸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 물질이 돈이 아니라 영적 돈을 나누어 주는 사람은요, 주면 줄수록 자기는 그것을 주기 위해서 더 부해지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렇습니다.
육신적인 돈은 내가 있으면 하나 딱 줘버리면 없다니까요. 나는 가난하게 되고 저 사람에게 가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돈은 내가 복음을 줘도 내게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해서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지요? 2달란트 받은 자는 또 2달란트를 남겼고 5달란트 받은 자는 또 5달란트를 남겼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장사를 내고 장사는 전도를 말합니다. 전도해도 자기에는 그대로 있고 또 다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배가 된 거예요. 배가.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감춰뒀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속에 숨겨둬서 전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 그대로 있는 거죠. 자기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책망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너는 영적 구제를 안 했다, 전도를 안 했다, 그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끼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아시겠죠? 과도히 아낀다, 전하지 않는 걸 복음을, 그러면 가난하게 돼버립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말하는, 이거는 복음 전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24절 위에 18절에서 이런 증언을 합니다.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리는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다. 그러면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어떤 상이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상이겠죠. 천국에서의 상이겠죠. 그럼 이 공의를 뿌린다는 게 뭘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공의입니다. 말씀을 뿌린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고 이어 하는 말씀이 흩어 구제하여도, 이 구제가 뭐겠어요? 공의를 뿌리는 것, 말씀을 뿌리는 걸 말하겠죠. 전도를 말합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5절 이어서 하는 말씀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이해가 되시죠? 예. 말씀을 나눠주는 것, 전도하기를 좋아한다면 더욱 풍족해지고 자기는 더 심령에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또.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렇죠? 남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은 자기도 자기는 더욱더 깊은 깨달음의 은혜를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신약성의 야고보 1장 27절에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참된 경건을 말하거든요. 이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겠죠. 뭐라고 했느냐?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그럼 고아와 과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환난 중에 돌본다는 것은 먹을 것을 나눠준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성경을 육신적으로 해석해 보면 먹을 것 나눠주는 걸 말하는데, 이 구제가 뭐라고요? 영적 구제입니다. 고아와 과부, 고아는 부모가 없는 거예요. 과부는 남편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남편은 신랑 여친 예수고 고아에게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인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약하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약한 그들이 바로 영적 고아와 과부입니다. 그들에게 뭘요? 돌보고. 다시 말하면 정확한 말씀으로 너는 고아가 아니야, 너는 과부가 아니야, 예수가 네 신랑이야, 하나님이 네 아버지야. 이해가 되시죠? 그걸 돌본다. 그게 진정한 경건, 바로 복음 전도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육신적으로 성경을 풀어보니 진정한 경건은 먹을 것 나눠주는 겁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먹을 것 나눠주는 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 좋고 너무 착한 일이에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적인 말씀이라니까요. 이건 비유라니까요. 영적인 것을 알아야 성경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안 건 가지고서는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마태복음 6장 말씀처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세상에서 다들 박수치면 잘했다, 정말 나눠주는 거 너무 잘하네, 저 사람 너무 착한 사람이야, 박수 받고 이 세상에서 다 끝나버리는 거, 하나님 아버지와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것으로 알고 영적 구제를 한 사람은 하늘의 상이 크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는다, 천국의 상이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육신적으로도 실천해서 이 땅에서 좋은 일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더욱더 영적으로 깨달아서 영적인 하늘의 상을 쌓는다 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에서도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 아닙니까? 베드로가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의미를 깨달았던 거예요. 해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영접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천국의 소망이 있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 신부의 소망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씀이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자,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한 것을 누가 물어봐요. 당신이 어떻게 행복합니까? 어떻게 당신은 예수 믿는데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런 걸 묻는데, 소망에 대해서.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그 천국 소망을 묻는다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직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무슨 말입니까? 뭘로 대답해요? 깨닫는 말씀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제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라는 것입니다. 구제할 말씀, 영적 구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이건 복음 전도를 말하는 거죠. 영적 구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뭐 할 때에? 구제할 때. 이 구제가 무슨 구제예요? 영적 구제입니다. 육적 구제를 비유로 들어서 영적 구제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구제를 하는데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면 3절 말씀만 같이 3절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어떻게 왼손이 모르겠습니까? 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만큼 몰래 은밀하게 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육신적인 해석이에요. 육신적인 해석. 그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여러분,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의의 손을 말하고 진리의 손을 말하고 권능의 손을 말하고, 왼손은 그 반대 개념입니다. 오른손과 왼손은 그 반대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라 하지 왼손이라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합니다. 예. 정의의 손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손을 상징합니다. 오른손. 왼손은 반대겠죠. 마치 오른손은 예수 그리스도, 왼손은 사단 마귀, 이런 역사처럼 말입니다. 오른쪽 왼쪽을 빛과 어둠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 오른손은 구원받을 자들, 왼손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이 묻잖아요. 예수님, 왜 비유로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에 너희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천국의 비밀을 안다는 것은 구원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오른쪽이야. 저들은 왼쪽은 몰라야 돼.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은 허락되지 않았어. 허락되지 않았는데 알게 되면 돼야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원 예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들은 구원받고 마귀의 자식이 따로 있다 이 말입니다. 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손 왼손 그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은 몰래 구제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예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우편 강도, 좌편 강도가 있었습니다. 우편 강도는 구원을 받죠. 좌편 강도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마는 우편 강도는 영적으로 깨달았고, 똑같은 예수 십자가를 봤습니다마는 좌편 강도는 육신적으로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육신적으로 깨닫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영적으로 깨닫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이거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되느냐?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그 다음 시작.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은밀하게 하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른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면 은밀하게 하면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한대. 그러니까 그만큼 그냥 몰래 하라는 말로서 우리는 해석하는데 그 은밀함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은밀하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 깨달음을 말하는 거예요. 은밀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자, 제가 증언합니다. 오늘 구제는 영적 구제를 비유해서 말씀한다 했죠. 그럼 영적 구제가 뭡니까? 복음 전도죠. 자, 그러면 복음 전도를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고 하면 복음 전도를 조용히 몰래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복음 전도는 여러분 조용히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 전도는 외쳤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처럼.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니까 몰래 예수 믿으세요, 오직 예수 이름밖에 구원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렇게 전한 게 아니에요. 벌떡 일어나서 그냥 온 회중에게 선포하듯이 설교했습니다. 그랬더니만 3,000명 5,000명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니, 여러분 그것은 막 마이크 잡고 하는 것처럼 그냥 은밀하게 한 게 아니에요. 막 외쳐버렸지. 영적 구제를 은밀하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조용조용 몰래 그게 아니에요. 뭘 말합니까? 영적 구제를 은밀하게 한다는 것은 깨달음으로 영적으로 선포한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육적인 구제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많은 사람을 도와주세요, 많은 돈을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해요.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다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자들은 이걸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자, 이 구제는 여러분 영적 구제를 말합니다. 말씀을 나누어주는 구제를 말합니다. 예수 믿으세요라고 했을 때에 이것은 달라집니다. 뭐냐? 구원받을 사람들은 아멘 하면 돌아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너나 믿으라 하고 안 믿습니다. 이게 뭡니까? 은밀한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이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은밀한 것은 몰래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복음 전도는 몰래 한 적이 없어요. 외쳤습니다. 은밀한 것은 깨닫는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깨닫는 성경은 은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성경을 영적으로 설교하는 자가 바로 은밀하게 한다는 이 의미의 말씀을 통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좌편 우편 강도가 있었지만 똑같은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좌편 강도는 예수를 보면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그렇게 외쳤고 잊지 않고, 우편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라고 받아들이네요. 우편과 좌편이 다르네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네요. 깨달음이 기준입니다. 그게 은밀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에 구제할 때에 라고 했는데 이것은 해석한다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말입니다. 전도할 때에 이 말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은 복음을 전할 때에 영적으로 하라, 영적으로 보시는 하나님이 상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갚는 것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은밀한 중에 본다는, 하나님이 몰래 본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적인 눈으로 우리를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영적으로 보시는 하나님이 상 주신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이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고 천국 상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여러분들 앞으로 육신적으로도 도움을 주는 구제를 많이 하시고 영적인 말씀으로 깨닫는 성경으로 영적 구제, 복음 전도의 상을 쌓는 복된 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